오늘 햇빛이 청명하네요. 네. 사람이 이렇게 보는 대로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보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는 대로, 들여다보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이 환경이 변해와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들여다보는 대로 생겨요. 어두운 일도 생기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우리한테 이제 거듭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가세존께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청명한 날만 세상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비가 오고 어둠이 내리고 괴로움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한쪽 면에서는 아주 불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내 인생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쉽게 표현하면 이 세계에 대한 안목이 그렇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깜깜한 인생의 삶이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늘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인내하고 감내해 가면서 삶을 충실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밝은 날이 와요. 오늘처럼 어려운 날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경제 문제, 생활 문제, 또 인간의 문제, 그 삶의 생명의 문제까지 엄청난 압박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와 지혜를 구하고 복을 쌓는 일에 더 많이 충실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가세존의 가르침은 어두운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있거든 그 어두운 면까지도 내 것으로 끌어안아서 그것을 내가 들어 마셔서 다 내 안에서의 그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형제나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그 고약하고 힘들고 억울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내 업이 소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조금만 가져가시면은 덜 원망하게 되고 덜 탓하게 되고 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려울 때 더 많은 불자님들의 신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할애해서 먼저 이해와 용서를 먼저 내가 베풀고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깃들어 있는 믿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얼굴 들어서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네. 어제 저녁에도 나눠드렸고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만져지는 거, 생각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안리, 비설, 심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몸뚱아리 그냥 쉬워요. 자기 몸에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안리, 비설, 신의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아들이는 것 중에 반야식에 보면 그걸 수상행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안리, 비설, 신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여기 좀 보세요. 저희가 이 몸뚱아리가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잠잘 때는 잊어버려서 내 건지 네 건지 몰라. 옆에서 꼬집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어졌다 이러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가 있었을까? 그때는 육체가 그게 내 걸까요? 남의 걸까요? 남의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자기 거예요. 현실에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은 다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뭐죠? 이걸 빌어서 이 육체를 지금 이렇게 수상행식이라고 하거든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죠? 움직이고 수상행식이니까 움직이는 그 과정, 그리고 뭐죠? 알아차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마음적 정신적 세계고, 우리가 안인지설신이는 현실적인 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력,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그러고 말하거든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게 이 결정하고 이게 행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이런 과정이 어디에 비롯해 있어요? 다 안이비설신에 있어요. 내가 눈, 귀, 코, 이 몸뚱아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쉽게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려요? 드라마 아주 볼 때 잊어버리고, 이제 싸울 때 잊어버리고, 누구랑 이제 금전으로 다툴 때, 그때도 내가 없어져 버려. 한 번씩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죠? 네.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평생 살아도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이제 잠잘 때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집착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 10년 됐는데 이러거든요. 나는 20년 됐는데 이래. 그러면 이제 20년 되신 분은 10년 된 분이 와서 먼저 인사 안 한다고 또 난리. 처음 오신 분은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인사 안 했다고 난리거든요. 초심자가. 이제 와가지고. 아주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금방 웃거나 이런데 생전 처음에 여기부터 등장하시면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 묘하잖아, 그죠? 여기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즘 사회 현상이나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과정이 전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사회적 제약이거든요. 인류의 지금 고통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슨 얘기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생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돈의 부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괴로운 게 돈 모자라서 괴롭잖아요, 그죠? 지불할 게 모자라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냥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안이비설 심리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눈, 귀, 코, 임, 그 뜻, 안이비설심의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 현실이 지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비설심의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없이 자리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다시 말하면은 정한 자리가 없어요. 고통의 자리가 따로 없고요. 극락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사. 그냥 요 얼른 끝나기 전에 얼른 정리를 해야 돼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생활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법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안이비설심이가 편해지고 좋아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상행식이 좋아져야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다르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가세조는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부터 출발됐어요? 모든 고통과 지옥 같은 아픔이 다 뭐죠? 이걸 해결하고 소멸하고 이걸 해방하고 해탈하기를 원해서 출가하신 분이 서가세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부처님이라는 것에는 모든 치유 능력이 거기 깃들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표현된 것이 철원 심원사의 기도와 예경은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지장보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말 안에는 모든 것을 복원시켜줘요. 그걸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지장보살님 그 언어 한마디를 부르는 그 과정 안에는 모든 재생에, 그렇죠, 그죠? 복원력을 갖춰주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내 안에 뭐죠? 병거가 있어도 이게 뭐죠? 복원력이 있을 것이고, 풍족하지 못한 결핍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위시력으로? 지장보살 위시력.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안이비설심이는 풍요로워져요. 신은 몸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은 이쁘게 많이 보여지고 안이잖아요, 그죠? 안이 듣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자꾸 들려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뒤틀리잖아요, 그죠? 안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면은 듣는 것마다 욕설이 들어와. 듣는 것마다 비난이 들어와. 듣는 것마다 뭐죠? 행복하지 않은 말만이 자꾸 들어와. 또 어디서 그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또 외변 환경에서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수상행식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수로든지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 있고 어떤 구름이 있고 어떤 이 뭐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생명이나 우리들의 생활 모든 전반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고요. 지장보살 이런 언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원력. 두 번째는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양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유 능력이라는 게 꼭 반드시 생기거든요. 지장보살 부르는데 그 간단한 것에서 출발이 돼요. 그 다음에 성취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자는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꼭 이 세 가지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한마디 부르는 것 안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 복원력이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치유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어요. 만일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든 종교가 이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찰이나 어떤 법당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생활 공간 안에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사람은 수상행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신력의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그 세상 안에는 마음세계가 있고 그 마음세계를 통해서 일체 모든 안이비절시, 즉 다시 말하면 몸뚱아리, 생활, 관계, 또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고 완전하게 표현하고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캄캄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그냥 생각 같으면 설거지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이게 먹는 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죠? 기도하는 건 더 하기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의 원동력을 세우세요. 그렇게 세우시면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수상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은 실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미 생깁니다. 이게 수상행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신해 행적이 세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믿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신해 알아들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면은 증거할 수 있어요.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냥 편안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게 괜찮아지셔야 돼요. 스님 자꾸 뭐 고행 뭐가 또 그러잖아, 그죠? 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보다 넉넉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00개의 재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면 100개의 금전 그러거든요. 금전, 은전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금으로 돈을 만든 것을 금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100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100개가 이제 가지고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게 태어난 게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에 좋은 부와 좋은 공급과 좋은 가정에 좋은 부와 좋은 세상 이런 것이 다 뭐죠? 자기 복에 의해서 결정되지 부모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손을 낳아봐서 아시지? 아버지가 되면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는 다 하겠지만 개별적인 존재성입니다. 개별적인 뭐죠? 다 불성으로 존재해요. 다 훌륭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예요. 자식이 태어났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현명한 부모는 그 자식을 그 말을 100개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수상행식이에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내 인연이 지나가는 과정 속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도 경계하고 저도 두렵고하고 무섭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한 번씩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빠르게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걸 보고 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름 넣으면 그게 만땅 넣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절집에 옛날에 그 표현이 이게 절만땅 이게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절집 같은 기와를 하나 보거나 와서 불상을 보거나 지장보살님께 얘기를 하거나 머리를 숙여서 합장 배려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벌써 나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만땅이 들어있다. 집에 가면 일당도 안 됩니다. 절에 가면 만당은 되는데 집에 가면 일당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부처님은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상 또 스님이 힘드시고 여기 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이걸 결정할 때,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부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대긍정의 세계로 받아들였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뭐든지 불평이었고 뭐든지 불안이고 뭐든지 안타까움이었어요. 뭐든지 슬픔이고 우울이고 고통스럽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출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당면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런데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발언할 때, 꼭 발언하고 얘기를 할 때 대긍정의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 안에도 금화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살면서 점점 웬만한 것 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워. 그리고 성질을 내. 그래서 그거를 불교식 용어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독성을 가장 마음속에서 수상행식을 사용하고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바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허망해져. 곳간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리고 인생이 두려워요. 그리고 무서워. 그리고 뭔 잘못될까 이런 걱정근심이 다 돼. 말짱한 자식도 걱정을 하고 앉아서. 말짱한 자식도 괜히 걱정을 해요, 엄마가 앉아서. 그거 다 미련한 짓이에요. 금강경을 우리 큰 스님 모시고 계속 읽잖아요, 그죠? 금강경 안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나간 일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오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느껴야 돼?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고맙구나. 정말로 감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시간이 딱 돼가지고 알아들으시죠, 이제? 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저런 심원사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요청하시면은 그냥 무한히 드려요. 가져가셔서 지갑 같은 데 넣어 가지시고 식탁고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세요.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전교하고 부처님 법을 포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공덕을 좀 일으키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장보살 기도를 108번 꼭 하시자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 49제 끝나는 동안, 그리고 끝나는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것을 화두로 가지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태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안일설심이가, 다시 말하면 운명과 생활과 모든 관계와 운명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안일설심이가 좋아진다는 것은 곧 내 삶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숙지하시고 하루에 108번씩 외웁니다. 이거 하나씩만 좀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거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불자님이 복돼야만이, 불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않고 또 뭐죠? 응? 싸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나쁜 습관에 들지 않고 이런 생활이 중심으로 자기 안에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지장보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원력이. 첫째 복원력이 있고, 두 번째 뭐죠? 치유력이 있고, 세 번째 뭐죠? 성취력이 있고. 이제 이걸 불러들이는 힘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달에 108번만 꼭 좀 실천해서 배우세요.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좋아져요. 이거는 믿는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지장보살 그대로 돌아앉으셔서 제 6대 공양 예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